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의 왕이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다윗이 하나님이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년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세 가지를 내어놓으니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말씀대로 택하라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으로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긴 길의 일이든지 혹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었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리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우러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록한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명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께 비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저버리는 외식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과 엄난과 도둑질, 살인과 또한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썩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더럽히는 것이 음식처럼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말미암아 율법에 비추어 때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지키기 힘들지만 율법은 인생에 인간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의 약함을 알고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행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또한 인구를 조사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다윗이 왕 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행한 동기가 악하였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개입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하는 사실에는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그것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 21장 1절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다윗도 이렇게 사탄의 역사 때에 바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악한 본성을 이용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 때처럼 사탄에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장에 역대상 18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에 둠에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이 순종하고 선한 왕인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에돔 왕이고 위에 블레셋 왕이고 가는 곳마다 싸움마다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역대상 1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오리까 기도하면 올라가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겠다는 지침까지 내려줬던 이스라엘의 왕 바로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 왕이 통치할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어요. 오면은 그 모든 전쟁은 다 패하고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교만이 점점 자랐습니다. 잘 될 때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건강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물질이 많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올무가 때에 교만할 시기에 찾아오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역대상은 그 역대의 왕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역대 이 상 21절은 바로 사무엘 하의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 다윗 왕이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장군이 유명한 다윗을 돕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압 왕이
장군이 인구 조사를 지시를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받고 난 뒤에 요압 왕은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요압의 군사령관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대로 바로 사무엘하의 내용이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심을 잊어버리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윗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입니다. 신명기 17장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17장 본문 말씀을 접어놓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17장 여기 보면은 왕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절대 너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에 보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또한 약속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다가 패망한 거 아닙니까? 18절에 또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 자기 왕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왕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은 왜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한 것을 죄로 여기셨는가? 우리 한번 조명해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인간의 국가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으면 내가 왕이고 물질이 많으면 내가 왕이고 부유가 많고 권세와 명예가 높으면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어볼 수 있는 돈으로 자기 돈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돈을 세웁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세어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구조사한 것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종들이다.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자기 소유로 다윗은 왕은 착각하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까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이때에 갈 때마다 패하는 일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 줄을 다윗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라를 챙기고 다스리겠다는 교만한 마음에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마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생각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계획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니까 4절 보세요. 왕이 명령에 요압에 재촉했다 그럽니다. 빨리 가서 인구 조사를 해라. 인구를 파악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럴 때에 결국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명령을 받들어서 인구 조사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요압 왕이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었다. 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느냐? 레위와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숫자에 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대군을 가지게 된 것은 다윗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은 다윗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군림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강건하게 된 것을 바로 다윗은 자기 때문에 된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 21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바로 말씀에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돌아오는 사실은 우리 이 본문에서 깊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왕에게 고했어요. 그러나 부하의 요압의 군사령관의 말을 다윗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을 알지 못하고 알고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을 인하여 다윗을 칠 때에 다윗은 바로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했는 데서 가장 우리는 중점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사옵나이다 하니라. 참 다윗은요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잘못을 빨리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인구 조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0장 12절.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인구 조사는 했는데 이것을 지켜서 인구 조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또 징계가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하는 것 같이 좋다는 것입니다.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에게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속전을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왜 그러냐 질병이 없게 하라니라. 하나님이 인구 조사할 때에 반드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 그래 하면은 그 모든 백성에게 질병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인구조사하면서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받은 각 사람은 이렇게 계수할 때 속전을 드리라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율법을 명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긴 다윗입니다. 다윗은 깨닫고 큰 죄를 범했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악하게 여기고 치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갓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을 받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회개한 다윗은 죄를 깨닫고 난 뒤에 다윗처럼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 죄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해도 그 심판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면 이제 뒤에 내가 잘못한 걸 과거에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는구나.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보냅니다. 10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하라.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행할 때 첫째 죄의 심판의 조건에 갓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받은 내용이 첫째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다 굶어 죽어요. 두 번째 3개월간 적군이
칼에서 쫓기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3개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이 칼에 쫓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일간의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친다고 이 세 가지 징계를 조건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다윗은 가석에 본문 13절에 다윗이 가석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자, 공경에 빠졌어. 이제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잘못된 것은 회개했지만은 그 대가는 이제 징계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공경에 빠졌다고 여호와께 긍휼에 힘이 것이리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징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분만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은 이스라엘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서 하면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차라리 하나님의 병을 온역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차라리 그걸 당하는 게 낫겠다. 바로 이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에게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석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매를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립니다. 왜? 이제 다윗의 세 번째 전염병을 징계를 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 무시합니다. 7만 명이 다 전염병으로 쓰러질 때에 이 재앙이 내리심을 뉘우치어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느 곳입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던 그 땅 위치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지고 또한 신약에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 피를 흘리신 자리가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국을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바로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의 죄를 죽신다 해도 회개하면 바로 주께로 돌아가 살 수가 있다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모든 죄가 내게 있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16장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뼈든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아래에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바로 내가 계수를 했답니다. 철저히 자기를 회개합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 다윗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주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보통 지도자 정도 되면 자기가 빠지려고 죄를 안 지었다고 오늘날 보세요. 자기가 죄 구덩이인데도 죄가 안 졌다는 거예요. 죄가 안 졌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내 백성한테는 내리지 말게 하고 내 집과 내게 채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돌아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주의 법도 안에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21장 아버지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미친 사실을 다윗을 왕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철저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칭찬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